길지 않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그의 동산으로 향기로운 꽃밭으로 내려가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시며 백합화를 꽂고 계시겠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 것입니다. 백합화 사이에서 그분이 양떼를 먹이시네요.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럽습니다. 깃발을 높이던 군대처럼 위험이 있습니다. 그대가 바라보는 두 눈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그대여 눈을 돌려주세요. 당신의 머리칼은 길라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와 같네요. 아멘. 오늘 이 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의 메시지가, 사랑의 노래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는 읽다 보면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이 책이 어떻게 성경이 되었는가? 아직도 제가 중학생 때 이 아가서를 읽다가 얼굴을 붉혔던 생각이 납니다. 이걸 계속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험이 든 그런 본문들이 있죠. 겉으로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육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아주 낯뜨거운 연애 가사와 같은 그 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세요?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굉장히 순화시켜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노골적인 단어들도 있습니다.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이 정경화될 때 어떤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냐를 정할 때 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구약의 3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면 더 신기해요. 이 아가서라는 이 성경의 원어는 무엇이냐면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는 거예요. 아가서는 누가 썼죠? 네,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쓴 노래 개수가 몇 개냐면 1005개입니다. 굉장히 많은 노래를 썼죠. 근데 솔로몬이 썼던 그 무수히 많은 노래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노래다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도 없고 굉장히 부끄러운 표현들이 많은 것이죠. 근데 아마 유대인들한테는 이것이 되게 그냥 익숙했던 모양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 가장 큰 축제인 6월절에 7번째 날에는 이 아가서를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성경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타이타닉이 개봉했을 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요. 혼자 봤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영화에서 2번 봤습니다. 혼자서 영화 보시는 분들 위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봐서 한 3-4번은 더 본 것 같아요. 그때는 혼자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영화가 어떤 영화죠? 여러분 이 영화는 저만 아마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굉장히 큰 흥행을 했는데요.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매출액으로 흥행을 순위를 따졌어요. 49위에 보니까 인셉션이 있어요. 인셉션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제법 보셨죠? 쭉 보니까 익숙할 만한 것이 반지의 제왕, 그 중에서도 3편, 왕의 귀환, 연속해서 보면 거의 토 나올 정도로 길다는 그 반지의 제왕 3편, 그게 어디냐면 13위입니다. 왕의 귀환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법 많이, 점점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겨울왕국 9위입니다. 겨울왕국 보신 분. 네, 여기는 뭐 거의 순위 비슷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안 보신 분들은 도대체, 네, 안 보실 수 있죠. 네, 그럼요.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죠. 어벤져스 보신 분. 네, 어벤져스가 5위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매출을 했는데 여러분 타이타닉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영화잖아요. 타이타닉이 2위입니다. 굉장히 많이 봤죠?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또 보고 즐겁게 보고 즐겨보고 다시 찾아보고 왜 이렇게 많이 봤을까? 타이타닉이라는 그 이름만 보면 그런 거예요. 인간의 자만심, 교만심의 표상인 하나의 거대한 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인간은 이런 배를 만들 정도로 위대하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과속을 하는 것이죠. 기록을 세우자. 사람들의 허양과 자만을 품은 채 그 배는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암초에 부딪히고 빙산에 부딪히고 침몰하게 되죠.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은 재난과 구조의 대명사인 거예요. 재난과 구조의 영화. 근데 여러분 타이타닉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재난과 구조의 영화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영화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의 영화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또 보는 이유인 것이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거대한 재난과 구조의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그 안에 아주 애틋하고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이 성경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나는 놀라운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강한 하나님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에 성격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수식하는 말들은 많았지만 자기와 동일시하는 말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아가서가 없다면 이 성경은 전체가 거대한 재난과 구제의 스토리일 뿐이에요. 의무감과 당위성과 어떤 도덕성이 뭉쳐져 있는 어떤 그런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불쌍함을 입고 긍휼함을 얻어서 겨우 건짐을 받는 어떤 고아와 같은 존재들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아가서라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 좌우에 계시면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주님 좀 부담스러우시겠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세요. 근데 어느 정도로 여러분 사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거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알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가 바라보는 두 눈을 오늘 읽었던 본문의 2, 3절은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고백이고요. 4절과 5절은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향하여서 고백하시는 건데 뭐라고 고백하세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가 바라보는 두 눈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주님 취향이 독특하시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보면 어떻다? 설레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왕 중의 왕이시고요. 이 세상 전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시면서 가장 영웅적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남자 중에서도 상남자, 그죠?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남자. 세상의 명예와 보화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올 수 있는 남자. 얼마나 멋있었어요? 주님이, 여러분이 찾는 바로 그 남자. 그러나 주님, 다른 남자도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분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면서 설레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두 연인이 너무나 사랑하는, 너무나 설레이는 두 사람이 아름답게 그 고백이 무르익어서 절정에 이르르는 장면입니다.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사랑이 무르익어 가다가 서로 불신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서툰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는 사랑이 완숙하여진 상태. 그래서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냐?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아가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장면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이것이 연합이고 하나됨입니다. 아가서의 핵심 메시지, 사랑의 핵심 메시지예요. 삼위일체이신 분, 본질적으로 연합이신 분, 본질적으로 관계이신 분, 본질적으로 이 하나됨을 가지신 그분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했는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가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나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너희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됨,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모든 역사가 마치는 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그치는 그날에 기록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을 그 많은 표현 중에서 충성스러운 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순교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충성스러움, 어떤 많은 것들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계시록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신부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 그냥 헌신적인 사랑이죠. 저희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 키우는데 정말 헌신이 아니고서는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셋째는 조금 참아주십시오.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아들 둘 키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부모의 자식 간의 그 헌신적인 사랑이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부모의 마음. 그죠? 아이를 낳아서 키워오신 분들 알아요? 그리고 또 친구 간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 얼마나 좋아요? 저도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진 않아요. 물론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전화해서 야,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야, 이 XX야. 그래서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편하게 서로를 부르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들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가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있는 친구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친구세요? 한번 바라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아유, 소중한 것. 형제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 둘이 의가 참 좋아요. 첫째가 둘째를 아주 보살펴주면서 가끔씩 협박도 해주고 가끔씩 때려도 주면서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얼마나 서로 끈끈한지 몰라요. 저희들은 그런 형제 간의 사랑. 또 저는 누나가 있는데 누나와 굉장히 의가 좋아요.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어렸을 때 많이 싸웠지만 갈수록 친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성경을 성경되게 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담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무엇을 넣는가? 에로스적인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 그것도 성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렬하고 섬세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만나면 어때요? 밤새도록 설레이고. 제가 아직도 대학생 때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이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근데 영화를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영화관을 갔어요. 그때만 해도 영화관은 이 짜장면 시켜 먹는 영화관이었어요.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영화 중간에 막 그래요. 여기요? 그러면 갖고 오면 막 먹어요. 그런 곳이었어요. 난방도 제대로 냉방도 안 되고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너무 더운 거예요. 더운데 그 자매랑 같이 간 이 형제가 같이 앉아 있는데 이 살이 반팔 입고 있는데 이 살길이 좀 닿은 거예요.
여러분 반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막 이러고 반응 좀 해주셔야 돼요. 살까지 닿은 거예요. 거의 뭐 연애세포가 지금 거의 죽어간다고 봐야 돼요. 닿았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공기가 다 더운데 나의 몸의 모든 부위가 너무 다 더워서 진짜 짜증이 나는데 여기만 너무 시원하고 좋다는 거예요. 느껴보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나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을 극복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연합된 사랑이에요.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내가 되는 그 연합, 완전한 사랑. 그래서 부부는 뭐라고 말해요? 무촌이라고 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도 나와 1촌의 거리가 있는데 부부 간에는 무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무촌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에로스적인 이 사랑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완전한 결합,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됨이기 때문에 배타성을 갖습니다. 부부가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제한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의 부부와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 누릴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대학생 때는 대학교 1학년들, 프레시맨들이라고 하죠. 아주 프레시하게 들어오면 조언을 해줘요. 야, 분명히 이 예비역들, 군대 갔다 온 복학생들이 널 노릴 거야. 절대 빠지면 안 돼. 왜 그러냐? 1학년 때 이성 교제를 하면 인간관계 폭이 확 좁아집니다. 내가 누군가 이성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접근해 오는 것이 딱 막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1학년 때는 사귀지 마라. 이야기를 내가 들었었어야 되는데 후회가 되시죠? 때 늦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웃으라고 말씀드린 거였는데 정말 후회하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이렇게 배타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내가 교제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말만 섞고 있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질투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 유치한 감정과 같은 질투라는 말을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쓰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여호와 내 이름은 질투니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토록 사랑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요? 근데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백합화 사이에서 그분이 양떼를 먹이시네요. 왜 백합화가 나오는가? 백합화는 순결과 신부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순결과 신부를 상징하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성전에 두 기둥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한 곳은 보아스, 한 곳은 야긴이라고 지은 이 기둥의 윗부분에 이 백합화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배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의 것, 그는 나의 것.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에서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인데 이 두 가지 고백 중에서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은 나의 것, 이 두 가지 고백 중에서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가 어려우세요? 주님은 내 것입니다. 어려우세요? 네. 제가 가끔 와이프랑 장난쳐요. 와이프가 저에게 이래요. 오빠는 내 거야. 그럼 저는 이러죠. 나는 주님 거야. 근데 막 혼나요. 막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나는 물론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것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 고백하기 쉬워요. 그죠? 주님 날 택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내 겁니다.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내 거. 봐요. 우울하잖아요. 말 안 되는 거예요. 잘.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왜 이것이 어려울까? 왜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이고 완전히 연합되는 무촌과 같은 하나됨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토록 나를 향하여 설레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고백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주님 앞에서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수치 때문이다. 수치 때문이다. 부끄러움 때문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처음에 설명할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서로를 만드셨어요. 서로가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2장에 그 서로를 만나서 내 살 중에 살여 뼈 중에 뼈라 고백하는 그 장의 마지막 절에 그들의 연합을 이렇게 설명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합의 요소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세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눈이 밝아서 무엇이 생겼는가? 벌거벗음을 깨닫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몸을 가리우기 시작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부끄럽다,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할 때 이 부끄럽다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정확한 의미로 보면 이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체가 노출됐을 때 부끄러워하고 얼굴이 빨개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얼굴이 창백해지는 두려움을 말한다는 거예요. 3장에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음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부끄러움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체 노출에 의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래서 때때로 어딘가에서는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옷을 안 입고 다니는 곳이 있어요. 해변에서 옷을 안 입고 막 다녀. 어디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수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신체 노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존재의 실패의 자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너와 내가 연합되는 것으로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연합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등을 돌려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서로를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싫어하고 밀어내는 그러한 관계에 단절이 왔다는 것이에요. 이 슈브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 찾아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당황할 정도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잠언 29장 15절에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주지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아이는 그 어머니를 망신시킨다. 할 때 이 망신이 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라서 엄마를 자랑스럽게 하고 엄마를 잘 섬기고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에게 아주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어디를 가는 엄마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제멋대로 커서 자기 멋대로 행동해서 엄마를 실망시키고 엄마를 부끄럽게 하는 존재다라고 할 때 이 슈브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부끄러움, 부끄러워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런 유머가 있었어요. 어떻게 나만 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죄송해요. 부끄럽네요. 목적이 실패해서 나의 중요한 인생에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내가 성취해야 되는 결승전, 다다라야 하는 어떤 그 결승점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 에덴 동산을 너희가 지켜라 그랬는데 못 지켰어요. 다스려라 그랬는데 이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에 살면서 여러분 다스리셨어요? 다스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셨어요? 아니면 끌려가면서 사셨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사셨어요? 아니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고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상태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후회하면서 느끼는 그 고통, 그 두려움, 그 아픔, 그것이 바로 슈브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자녀로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로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떠세요? 후회가 남아요. 자녀로서 실패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부모가 된다면 어때요? 나는 나의 부모님
부족했던 그런 모습들을 안 하고 나는 정말 자녀에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내가 잘할 거야. 근데 막상 아이를 키워보면 어떤가요? 그렇게 다짐했지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아이를 낙심시키고 할 때가 많은 것이에요. 우리는 친구로서, 연인으로서, 직장에 다니는 직원으로서, 학생으로서 수많은 신분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너무나 많은 실패와 좌절, 즉 수치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수치가 되어서 우리의 몸에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도구를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실패를 하면은 막 이런 게 막 와요. 술. 좀 도와주세요.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고 막 그런데 막 담배가 와서 나를 붓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 좀 뜯어주세요. 제 동생 아닙니다. 굉장히 닮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조씨고 장씨이기 때문에요. 자, 막 마약 같은 거, 여러분 마약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죠? 야동. 요즘 이 시대에 정말 문제죠. 야동. 가만히 있어도 막 찾아와요, 시가. 메일로 막 찾아오고. 게임 중독. 네, 그만 붙여주세요. 네.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와주신 천사님, 감사해요, 박사님. 네, 감사해요. 오늘 마지막이신데. 아무튼, 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막 붙어 다녀요, 막 이런 게. 그리고 나는 막 살다 보니까 깨닫는 거, 하나님 믿다 보니까 난 교만해. 막 예전에는 죄같이 느껴지지도 않았던 게 막 죄인 거예요. 이걸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 그래서 막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무 부끄러워. 사람들한테서 사람들 나 야동 보는 거 알면 엄청 부끄러워. 담배 피는 거 알면 부끄러워. 예전에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니까. 막 이런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막 다녀요. 열심히. 아, 그래. 이제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새롭게 살아야 돼. 그래, 열심히 담배를 끊자. 담배를 끊어. 가다 보면 어느 생각이 붙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언제 와 있었지?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이게 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막 살다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우면 죄입니다. 두려움은 죄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아, 죄구나. 난 또 죄가 있었어.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주님 살아계시나요,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여기서 막 프랩 갔다 오고, 막 전도하고, 막, 여기 가서 막 크리스마스 블레싱 막 이번에 하시죠? 막 크리스마스 블레싱 하고, 막, 여기서 아울렛이 막 열심히 섬기고, 막 평소에 시키면 절대 안 할 것 같은 막 성극하고, 막 춤추고, 막. 근데 하나님, 내 인생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붙는 거예요, 계속. 또 목사님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면 죄예요. 근데 자꾸 불안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아니, 이상하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섬기면 이게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늘어나는 거예요. 내 멍에가 점점 가벼워지는 것이 점점 무거워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갈수록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내 자유는 사라지는 것 같아. 근데 또 목사님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안 기뻐 내가. 안 기쁜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안 감사해 내가. 원래 이렇게 재밌으면 안 되는데 너무 재밌네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노력해도 안 되죠? 주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못하겠네. 아, 그래요. 나는 주님의 것, 주님 불러주시니까 그냥 이 모양 그대로 하나님 마치 둘째 아들처럼 나는 주님의 나라의 저 끝에 종처럼 그냥 부려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온전한 연합의 사랑, 그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한 그 기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인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주님을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나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존재로부터 오는 실패,
이 수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려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으면 다녔을수록 내가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리는데 능숙해져요. 분명히 지난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내색하지 않는, 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미움을 나타내지 않는 거, 익숙해지는 거, 나를 가리우는 거. 근데 나는 나를 가리우는 게 한계가 너무 많아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사귀로 가렸던 것처럼. 나뭇잎사귀로 몸을 어떻게 가리겠어요? 몸에는 생채기가 나고 쉽게 찢어지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하나의 죄를 주목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면 놀라요. 내가 두려움이 있었어. 이럴 수가, 내가 이런 죄가 있었다니. 내가 막 마약을 언제 했나?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나를 보면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이러면 그런 거 느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였다. 그렇지만 그의 편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아니, 좀 더 살아보니까 나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아니, 좀 더 살아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으세요. 네가 언제부터 두려워했어? 하나님 놀라지 않으세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그럴 줄 몰랐어? 그렇게 말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이 하나하나의 죄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대안이 있으신데요. 무슨 대안이 있으시냐면 이런 대안이 있어요. 감사해요. 잘 던지셨어요? 하나님은 무슨 대안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목하여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게 앞으로 덮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덮으시는 거예요. 보이세요? 제가 보이시나요? 우리는 나름대로 막 가려보려고 그래. 막 이것도 가리고 저것도 가리고. 근데 하나님은 다른 대안이 있으세요. 뭐예요? 사람이 잎사귀로 자기의 몸을 가리울 때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가죽을 벗기셔서 가죽으로 덮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포근해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어쩜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때만 해도 가죽 벗긴다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그분은 그냥 우리를 일단 덮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그냥 마중에서 그를 안아주고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잃어버렸던 너를 찾았구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덮으십니다. 여러분,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성적인 연합, 그 친밀함,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에덴의 회복, 여러분, 그 모든 허물이 덮어지는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지성소라고 불려지는 곳이에요. 영어 찬양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In the secret, in the quiet place. 아주 은밀하고 아주 고요한 곳.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전의 두 기둥에는 백합화가 그려져 있는, 그 많은 문양 중에 승리의 칼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닌 백합화가 그려져 있는. 왜? 그 자리는 신부된 우리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성소까지만 해도 등대가 있거든요. 근데 지성소에 가면 불빛이 없어요. 거기는 완전한 어둠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지성소에 있는 거,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이 3가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 있는데 거기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 위에는 천사가 날개를 모으고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천사의 날개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뚜껑,
이제 뚜껑. 그 뚜껑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옛날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은좌다. 은혜가 보여지는, 베풀어지는 자리다 말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 그 개역 개정으로 번역되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이 됐어요. 바로 그 자리.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뚜껑이에요, 뚜껑. 정확하게 표현하면 덮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지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라는 유명한 러브스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이 보아스와 룻도 예수님과 교회를 그린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7절에 보니까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보아스는 다 먹고 마신 뒤에 기분이 좋아져서 곡식더미 아래쪽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룻은 살금살금 다가가 그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자기 발치에 한 여자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 룻이 그 사람의 옷자락 밑으로 간 거예요. 발 밑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여자가 말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룻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은 어떤 여자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은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보아스에게 가서 뭐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너를 덮어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실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에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로 대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격이 없는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패자인 우리, 그 우리를 책임지시고 대속하시고 덮으시기 위하였어요. 모든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였어요.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대속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원상복귀, 내가 태어날 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침실이 회복되어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멈추느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덮으시기 위해서 벌거벗김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수용하시기 위해서 거절당하셨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는 고립되셨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놀라운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일단 이렇게 덮어놓고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씻기시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를 바꾸는 것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좌우에 계신 분이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바꾸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혹시 부부가 계세요? 부부 서로 말씀해 주세요. 나를 바꾸는 건 당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어요. 나는 누가 바꾸는가? 주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는 죄들이 있지만 주님 나를 덮어주셨어요.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것이 나에게 붙어있지만 주님은 나를 덮으셨어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하여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늘 지성소로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과 교제를 누리며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은 나의 것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해결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는 그 사람, 내가 이제는 지성소가 되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바로 그 사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 전 너무 부끄러워요. 저의 실패와 저의 좌절, 저의 절망 너무 부끄러워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를 덮으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랬니?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주님, 저 부끄러워요. 제 발을 어떻게 주님께 맡겨요? 저 못해요. 이거 제가 해결하고 올게요. 아니야, 그건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너를 씻길 수 있는 존재는 나야. 너의 가장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울 수 있는 것은 나야.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치, 이런 부끄러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래서 늘 가슴 한 곳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방해했던,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나 스스로를 자학하고 나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여기겠던 바로 그 죄악들, 오늘 주께서 씻으실 것입니다. 씻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로마서 8장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가 정죄합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러워. 나 버림받은 거 아닌가요? 아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의 눈빛을 마주치며 설레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이, 여러분의 승리는 이미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그 자리까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정죄받을 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 안에 갇혀져 있던 죄악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확신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는 도저히 못 져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제 아들을 여러분 대신해서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영화를 너무 감동적인 거 봤어요. 어떤 이 기찻길을 닫고 여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을 오랜만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아들이 거기 빠졌어요. 기차가 막 갑자기 예상보다 빨리 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막 지금 급해서 빨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차가 다 오기 전에 이걸 닫아서 내려야 되는데 이 아들이 거기에 껴있는 거예요. 어떻게 망설이다가 울부짖으면서 기차를 내려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기차를 살리는, 그 안에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다가 제가 아들이 생겼어요. 아들이 생겼는데 어떤 분이 와서 또 그 영상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또 보면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분명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때 나는 절대 저렇게 할 수 없다. 감동이 달라요. 아들이 있고 없고, 여러분, 그걸 보는, 여러분, 근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죄가 나의 삶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이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이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유일한 목적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정죄하고 저 사람만큼은 죽어야 된다고, 저 사람만큼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끔찍한 사건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세요? 지존파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지존파가 지금 천국 갔어요? 지옥 갔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천국 갔습니다. 왜그런지 아세요? 사형당했거든요. 사형당하기 전에 어떤 한 집사님의 끈질긴 편지와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사형 때에 오르는 그 죽음을 앞둔 진실한 순간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내가 평생 너무나 죄가 많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희생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형 때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심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패해서 우리가 웅크리고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돼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다른 잘 되는 사람 보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렇게 분열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괴로워서 웅크리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실패하여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사랑했던 연인과 깨어지고 열심히 노력했던 준비했던 입시와 시험에서 떨어지고 나의 인생의 실패의 나락 속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때 그 실패에 웅크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때 베드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주님, 이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나도 하여튼 베드로는 문제예요. 그 입이 문제예요, 입이. 그거 뭐 잘했다고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듣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 다 도망가요. 나는 안 도망가겠습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안 하면 그죠? 말해놓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주님 몰라요. 저 사람 저주한단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3가지 부정을 다 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도 안 하세요. 옛날 이름 부르세요. 옛날 애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잘 해보려고 했어요, 주님.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어요. 죄를 끊어보려고도 하고 이겨보려고도 하고 뭔가 잘해서 주님 자랑하고 주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살고 싶었어요.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난 여전히 부족한데 주님은 하나하나 나를 시키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었는데 순장을 맡으면서 내 야동이 끊어지는 거예요. 막 다락방장 하면서 술 그렇게 마시는데 다락방장 하면서 술이 막 끊어지는 거예요. 막 아울리치 갔다가 내 교만함이 사라져 꺾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은 나를 추격하시고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노래 중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이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면 너 눈 좀 돌려주겠니? 너 눈 마주치니까 부담스럽다. 너무 사랑하시는 의무감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또 어떤
그 도덕 때문에 내가 해야만 하는 부담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면서 너무 아름다웠어. 너무 사랑스러웠어. 내가 보이는 흠은 그분한테는 안 보이셔. 다 덮으셨거든. 그리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실패를 거두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의 옷이 벗겨지고 수치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함으로. 여러분 얼마나 실패했어요? 3년 동안 제자 양육했는데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3년 동안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 다 떠났어요.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뭐 건물을 하나 세웠어요? 뭐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 그분은 처절하고도 처절하리만큼 실패를 경험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실패를 씻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졌어요. 그 수치가 우린 덮였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당신의 그 창조되어져 있는 아름다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다 그런 존재들이세요. 여러분 이제 죄와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축복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수치를 가리우고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 와이프랑 영화를 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제 장난기가 발동해서 와이프 얼굴을 탁 잡으면서 말했어요. 나만 봐. 근데 그 말이 너무 컸던 거예요. 주변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순간 정적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저히 와이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주님을 향하여서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봐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잡으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나만 봐.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가리우시고 여러분의 발을 씻기시는 그분의 손 앞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시고 이제 주님 나의 것, 나는 주의 것, 주님 나의 것, 나는 주의 것 고백하시는 이 귀한 은혜의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친밀함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수치가 덮여지고 주님의 임재가 있어 나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고 나의 이름을 바꾸시는 저주받은 자, 실패한 자가 아니라 사랑을 입은 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자, 그 이름을 바꾸어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우리 조명을 다 꺼주시겠어요? 위대하신 지성소는 어두운 곳이 주님과 나 외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나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여러분의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나를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곁에 모든 이름
열릴지어다. 위대하신 주 나의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우리의 신랑이신 주의 영광이 보여질지어다.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모든 만물이 주 곁에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이제 두렵지 않아요. 주께서 나의 모든 수치를 덮으셨기에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주님, 어쩌면 저는 평생 교만하지 않을 수 없을지 몰라요. 어쩌면 주님, 저는 평생 정결하지 못할지 몰라요. 어쩌면 주님, 저는 평생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요. 주님, 이제 제가 왔어요.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지성소 가운데 왔어요. 예수께서 죽으시며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가르셨던 휘장을 지나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나의 모든 수치를 덮으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요. 주님, 이 시간 주의 그 놀라운 임재로 나를 덮어주세요. 룻을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었던 보아스처럼 오늘 실패투성인 나의 인생을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나의 쉴 곳 없지만 바로 그 주님의 옷자락, 주님의 그 날개 그늘아, 바로 그 주의 임재 앞에서 내가 안식할 수 있음을 믿어요. 주님, 이제 내가 주님께 나아가요. 예수님, 당신의 그 거룩한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주의 임재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개인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